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자주 언급이 되어졌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는 이중인격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교계에서는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그런 모습, 위선자,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전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무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5차례나 바리새인이여 라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혹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그리고 일종의 사기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자의 모습,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적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적이어야 된다. 예수님다워야 된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다워야 된다. 행동하는 것이 역시 예수님다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삶과 같이 불신앙적이고 세상의 사람들 같이 폭력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속이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외치고 있으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연학교에 그 담배를 끊는 그 금연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문을 내라. 어떤 소문? 나는 이제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어.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담배 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도 담배를 끊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숨기거나 만회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척,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금식이나 구제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중적입니다. 거기에다가 현대 사회 구조가 우리 스스로를 이중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만은 가정에서는 나쁜 아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잘하는데 아내한테는 딱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이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려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진다. 40일을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판 때문에, 그 타이틀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봤냐? 40일은커녕 열흘 금식도 못 해본 주제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 나는 40일을 금식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가장 불편하다. 두 번째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늘상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이래요. 늘상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 세 번째로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성경을 많이 읽은 장로라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했다는 그 의식 때문에,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이 소중하고 귀한 그런 달란트와 그런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그 다음 4위가 뭐냐? 네 번째로 불편한 사람.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나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단한 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큰 은혜지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겨야 되는데, 그런 큰 은혜로, 그런 큰 축복으로, 그런 큰 달란트로 겉을 포장하고 속으로는 교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과대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간판, 그 타이틀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40일을 금식했다고 하지만 나는 자매님처럼, 형제님처럼, 아유, 나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기도, 진실한 기도, 충실한 기도, 그런 기도는 못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중적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이유는 내가 대단하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큰 달란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장 큰 헌금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한 모습, 추악한 모습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바리새적인 헛된 교만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언행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묘지에 가보면 잘 꾸며져 있죠. 잔디가 깔려져 있고 죽은 경관이 빼어나고 쾌적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를 때에 결과적으로는 악취를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을,
나의 허물을 거룩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태도, 자신의 참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면 결국은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교훈하면서, 좀 험한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질하면서 자신은 지적하지 못하는,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당을 소중히 여기고, 탈무드를 소중히 여기고, 탈무드, 그리고 랍비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자, 회당은 대체로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출현을 했는데, 이 회당은 율법 연구와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학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살았다, 모였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탈무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죠. 탈무드. 모세 오경을 근본으로 해서 주전 약 500년부터 주후, 그러니까 AD 500년까지 약 1000년의 유대교 종교의 그런 역사와 전통, 교훈 이런 것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약 20권 정도 되어져 있는데 1200페이지입니다. 무게로 약 75kg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이 탈무드는 한마디로 신앙과 도덕,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지혜의 바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탈무드에는 자신들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예를 들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키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 지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그 사람의 표준,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소. 요거는 향락을 뜻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뭘 즐기는가, 무엇을 즐기며 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카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카소. 요거는 분노라는 뜻에 당합니다. 즉,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얼마만큼 잘 조정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코소,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면서 사는가,
그리고 카소,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줄 아는가. 이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코소, 어떻게 돈을 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까? 아니면 내 식구밖에 모릅니까? 아니면 나누어줄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우리 김건옥 집사님이 바닥은 청소해 놨으니까 강대만 닦으면 됩니다 이러고 네, 왔어. 청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30년 만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에 있던 동기 친구.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너 어디 있느냐? 수원에 있대. 너 어떻게 살아? 뭐하고 살아 지금? 노숙자네.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탈탈탈 망해.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노숙생활. 몇 푼 생기면 찜질방에 가서 살아. 당장 내려와라. 오산이니까 당장 내려와라. 그래서 불러내려서 저녁 3맥이고 지갑 탈탈 털어서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보내면서 막 욕을 했어요. 나쁜 새끼야. 너 돈 잘 벌고 재벌 될 때는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거지 돼가지고 연락하는.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든 지금 나이에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네가 사장 소리 듣기는 틀린 것 같고 어떻게든 직장을 한번 잡아보라고. 나도 여기서 직장을 한번 이 일자리에 찾아볼 테니까 잡아보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는데 아무튼 우리는 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부자여서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유대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고 또 공동체의 대표예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최고의 권위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 랍비들이 재판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모든 그 자리에 항상 상석에 모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랍비는 예배뿐만 아니라 결혼식 또는 장례식 또는 개업, 이사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초대를 받아서 그이들을 주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이나 경찰보다도 랍비의 말 한마디가 더 큰 권위가 있었겠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랍비,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 변호사 되기만 하면 출세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공동체 어른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지만은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 존경받을 만한 지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 남에게는 책임을 지우면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특히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21절에 23절까지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라면서 지적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랍비들을,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책망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죠. 그만큼 바울은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왜 누구를 본받으라고, 위인, 한국의 위인, 세계의 위인, 그래서 책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요즘은 본받으라고 할 만한 지도자나 위인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눈을 닦고 봐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도덕적인 수준이 향상되어졌고 비판적인 눈이 더 밝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치관의 변화도 큰 몫을 했겠죠. 과거에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굶고 가난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격을 했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야말로 고위 관직을 지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돈 한 푼 없이 결국 퇴직을 해서 관사에서 이사 나갈 때는 전세방으로 가더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에이, 뒤에 숨겨놓은 거 있겠지. 저렇게 이제 한 2, 3년 살다가 그 재산 숨겨놓은 거 찾아가지고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거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졌다, 굶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식구들조차 그렇게 고생시키느냐? 왜 식구들조차 굶겨야 되느냐? 자기 좋아서 한 거지 식구들까지 왜 고생시키느냐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 알죠? 그분의 장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 다윗은 받아들였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즉시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을 수 있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왕 아닙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치부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죽일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기꺼이 나단 선지자의 가르침과 책망을 다윗은 달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백엔잇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자신이 행한 잘못과 허물을 또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 잘못한 것, 허물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위장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교훈할 때 그걸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고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역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이죠.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지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을 했는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지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섬김이지요. 예수님이 직접 물과 수건을 갖고 들어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과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고는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목사,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계급이 아니.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라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이 집사, 권사, 목사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야호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요즘은 경찰한테 잡혀가요. 산짐승들 놀란다고 소리 못 지르게 합니다. 그런데 메아리가 있죠. 메아리. 다시 나에게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곧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적인 모습, 우리가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바리새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리새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겉과 속이 같은 교회에서와 가정,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또한 회개하며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듯이 사회에 나가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능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